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는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에서는요,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주장을 반박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목적이 이제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지금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요, 죄에 묶여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상태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첫 부분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 그렇게 말하는 한편, 또 1절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자들이라고 해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죄를 짓는다 하여도 너무 심한 자책감과 또 좌절감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 이 기독교의 핵심, 이것이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죠. 바로 이웃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이 신자들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또 경험해 봤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의 형제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노력을 해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통해서 정말 흠이 있는 형제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웃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섬기시는,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진정하고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선포식을 시작으로 한 가정을 주님께 하나님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교회 리모델링과 보수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푸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